오늘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경 속에는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명령적인 그런 율법과 또는 저렇게 하지 말라는 금지적인 그런 계명이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만 약 613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많은 숫자에 하라, 이렇게 하라,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는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하지 말라, 또 하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먼저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세대가,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이기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또 사도들의 당시에 그 모습들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의 모습을 한번 조명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온통 육체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아마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도 더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세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음란함과 부도덕이 하늘을 찌릅니다. 여러분, 모든 미디어들을 켤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음란한 부패함이, 부도덕함이 얼마나 많이 눈에 보여지고 들려오는지요. 얼마나 자극적인 내용들이 있는지요. TV를 켜다가 아이들하고 보다가 여러분 깜짝 놀라지는 않습니까? 인터넷에 여러 가지 좋은 기사들을 읽다가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 기사 옆에 아주 이상한 광고들이 쭉 떠오릅니다. 영화들은 어떻습니까? 말할 것도 없지요. 참 좋은 영화,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영화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자극적인 것이 아니면은 도저히 영화가 팔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영화들을,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육체의 그 향락을 위해서는 무슨 값이든지 치릅니다. 그런 일들이 한국에 좀 유명한 배우나 스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공중석상에 나와서 합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 연애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 말들을 아주 쉽게 하고 자신이 가정생활에 있어서 충실하지 못했던 그런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던 이 동양의 도덕심이라든지 또 결혼할 때 하였던 그 약속이나 그 신이, 이런 것은 조금 더 아깝게 생각하지 않냐고 단숨이 헌신작 부리듯이 던져버립니다. 자신의 육신의 그 향락을 위해서는, 쾌락을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엄청난 물질들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냐고 막 소비합니다. 심지어 자칫 잘못 자신의 명예가 하루아침에 실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육신의 향락을, 그 말초신경의 촉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을 그 배암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모두가 성공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말이 회자되고 있더라고요. 성공만 하여라. 그 다음에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사람들이 박수를 칠 것이다. 물론 그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말로 했습니다. 제가 좀 부드럽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위에 들려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얘야 성공만 해라. 그러면 네 앞에 미인들이 줄을 설 것이다. 혹시
아들을 준 자녀에게 그런 말 한 적 없습니까? 응? 성공만 해라. 너는 아주 편안하고 아주 찬란한 고급진 그런 삶을 살 것이다. 다른 사람을 부리며 살 것이다. 너는 이런 직업을 가져라. 너는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줄 것이고 너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성공이라는 그 말에 목말라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부부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충동질합니다. 때로는 어떤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우리 애는 너무 착해서 큰일 났어. 요즘 세상은 착하면 안 돼. 내가 볼 때 너무나 귀한 아이인데 너무 착해서 안 돼. 큰일 났어. 착한 아이가 손가락질 받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야가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을 멋지게 한번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적당히 누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모두가 다 성공지상주의에, 성공이라고 하는 그 신화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의 본성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가 있고 인기만 있으면은 정직하지 않아도 전혀부득한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입니까? 운동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그게 유럽에 있는 축구 스타들이 엄청난 부득한 일을 해도 축구만 잘하면 그냥 모든 게 다 용서되어져. 세상에. 얼굴 정말 뜨거운 그런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람들 앞에 그냥 얼굴 한번 웃어 당하고 그 다음부터는 축구만 하면 그냥 박수를 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러지 않나요?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게 다 용서되어져. 그냥 웬만한 죄는 다 용서되어져. 모두가 성공지상주의에 빠져서 그것을 부여잡기 위해서 마치 경주마처럼 그냥 옆 보지 아니하고 앞만 향해서 가쁜 숨을 내몰아쉬며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또 어떤 세상입니까? 특별히 한국 보면은 외모지상주의에 빠졌습니다. 특별히 한국만 있는 현상인가요?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나요? 아마 동남아의 많은 나라들이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을 향해서 성형수술하기 위해서 마치 엑소더스처럼 한국을 향해서 모여든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동양적인 외형적 때문에 자존심이 좀 낮아서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너무나 그게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가 180 미치면은 루저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들려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도 루저입니다. 네? 얼굴도 남자들, 옛날에는 남자가 남자다워야 된다는 말이 당연했는데 지금은 남자도 이뻐야 된다. 그래서 남자들도 많은 성형수술을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학부를 가져야 되느냐. 정말 내가 진리를 탐구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번들어한 나의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가지고 학벌을 내세우기 위해서 디그리를 따는 목적이 학벌을 내세우기 위해서 따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모든 외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 세상은 또한 얼마나 개인주의입니까? 우리는 이웃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무엇인지, 무엇하는 사람들인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나만 잘하면 돼. 주위에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도 때로는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엎어져 있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 도와주다가는 내가 덤탱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개인주의가 지나쳐가지고 이제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졌습니다. 나에게 어떤 이익이 조금만 돌아온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위해서 조금 더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조금 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정직한 것이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인본주의적인, 극단적인 인본주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여도
다 괜찮아. 내가 하고 싶은 것 해. 여러분, 그것이 현대 미국 사회의 무슨 가치관 중에 하나입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신세대 운동의 핵심적인 모토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관계없어. 단지 다른 사람에게 해만 끼치지 않으면 돼. 무엇을 해도 괜찮아. 네 자신이 곧 신이야. 하고 싶으면 다 해라. 참지 마라. 내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라. 여러분, 그것이 이 시대의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그 세대 속에 우리는 던져져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스린다든지 어떤 진리를 위해서 희생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웃습니다. 아, 아주 꼬리타분하구나. 아주 구세대구나. 여러분, 그리고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분노하는 세대입니다. 분노하는 세대입니다. 모두가 다 너무나 자존심이 높고 이기주의자다 보니까 내가 당하는 어떤 그런 조그마한 자존심이 상하면은 견딜 수가 없어 합니다. 내가 어떤 좀 손해를 본다고 느낄 때 내가 참으면은 마치 내가 크게 뒤처진다고 생각합니다. 바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자존심 상하면은 몇 배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하부터 벌컥 내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그런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줍니다. 내가 마치 사람들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은 무엇인가 엄청난 폭력적인 방법으로 또 야비한 방법으로 반드시 그것을 보복하려고 하는 생각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은 특별히 무엇이 문제입니까? 누구든지 총기를 소유할 수 있으니까 총을 딱 손에 쥐게 되면 엄청난 파워를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자기 손에 쥐게 되니까 그것을 한번 자신이 파워를 가진 사람으로서 한번 그것을 프랙티스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을 공포에 몰아넣고 싶습니다. 자신에게 솟아오르는 이 분노감을 절제하는 그런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서 드라이브바이 슈팅을 하게 됩니다. 아무나 하나요 묻지마 범죄를 행하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조그마한 권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한국에서 이제 갑질 금지법 이런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지만 얼마나 이 세상이 강자가 큰소리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할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대는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면 마치 무시한 자처럼, 마치 어떻게 잘못되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주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 어떤 선생님이 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교편을 찾다 보니까 점차 아이들의 그 가치관이나 이런 것이 눈에 다 들어옵니다. 온 나라에서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빅뱅론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누구도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해도 그냥 옛날 사람들이 하는 그 신화의 이야기로 이렇게 생각해 버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인간이 프라이멀 숲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태고의 그 숲에서, 태고의 수많은 미생물들이 범벅이 되어 있는 거기에서 뭔가 진화가 일어나가지고 올챙이가 하나 나오고 파충류가 나오고 그것이 진화해가지고 동물이 나오고 조금 더 진화해가지고 좀 더 나은 동물이 나오고 침팬지 유희원이 나오고 거기에서 사람이 나왔다. 우리 인간의 시작이 프라이멀 숲에서 나왔다. 그것을 학교에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그냥 아이들은 당연히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믿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면 우습게 생각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수천 년 전에 시편의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수천 년이 지난 현대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는지요.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막 침범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동물을 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복제하기 시작했고요. 다 죽어서 숨이 끊어지는 그런 사람도 살려놓습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살려놓습니다. 현대의학이 신이 되어집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농담하며 조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이야기들이, 비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폄하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기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 다 그거 해. 다 그래. 다 놀러 가고, 다 그거 하고 있어. 다 가지고 있어. 다 그거 해.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가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두가 다 따라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냥 따라가면 될까요? 모든 사람이 다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될까요?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참된 진리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마치 그런 진리들이, 그런 소리들이 또 미디어에서, 좀 신뢰성 있는 그런 미디어에서 막 흘러나오면은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믿어버리지 않습니까? 수많은 가짜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데, 심지어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에서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을 수 없는 그런 그런 소식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막 믿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소리들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그런, 그죠? 미디어에서, TV 방송에서, 신문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따라가니까 우리도 그냥 따라가면 될까요? 자, 그런 우리를 향하여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더니 이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를 너무 탓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조리는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조리를 보고 우리는 너무나 분노해야 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새롭게 변화받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날 순식간에 이 세상의 조류에 그냥 휩쓸려가고 순식간에 부패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내가 정신 차릴 수 있지 않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그런가 보다, 그렇지 뭐 이러다가 순식간에 흘러 따라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내가 먼저 새롭게 되고 변화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은 이 세상 풍조를 바르게 판단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조류를 보면서, 그런 트렌드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먼저 시대를 보는 눈에는 대체적으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창문과 같은 눈입니다. 자, 창문이 있습니다. 밖을 그냥 보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는 어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 창문에 때가 껴있고 안개가 껴있으면 잘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통해서 보는 거지만은 내 속에 있는 어떤 편견에 따라서 그 사물을 판단하게 됩니다. 내 수준에 따라서 그 사물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우리는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눈이 있습니까? 이 안경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안경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멀리 보는 망원경과 같은 안경이 있고요. 또 가까이 보는 현미경과 같은 안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미경은 언제 봅니까? 어떤 그저 잔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을 볼 때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봅니다. 자, 이 현미경적인 눈은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분석해 보아야 됩니다. 현실을 직시해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의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의 진리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야 되는가? 분석합니다. 깊이 묵상할 때 어떤 영감이 떠오릅니다. 자, 그 대신 망원경은 어떤 눈입니까? 먼 곳, 보이지 않는 먼 곳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거시적인 눈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게 되는 희망적인 그런 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눈이 있습니까? 거울과 같은 눈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거울에 비추어 보아서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내 머리털이 바르게 되었는지.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나오기 전에 매번 거울을 봤습니다. 샤워하며 거울을 보고, 수염을 깎으며 거울 보고, 넥타이 매면서 거울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제가 실수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봄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삐딱하게, 어떤 때는 옷이 잘못 있을 때가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나의 잘못되어진 부분을 발견해냅니다. 내 자신을 거기에 투영해서 조명해서 보는 눈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런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안경을 쓰고, 그리고 거기에 그 성경이라는 거울에 나를 어떻게 조명해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함을 입고, 그 다음에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안경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바르게 우리는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못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분석할 힘이 없습니다. 그것을 기독교적인 진리로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지 못합니다. 그런가 보다. 남이 다 하니까 나도 뭐 그렇게 하면 되겠네. 내 마음대로, 내 처지에 따라서, 내 수준에 따라서 그냥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장착되어진 안경을 쓰고, 이 성경 말씀이 바탕에 깔린 그런 거울을 가지고 이 세상을 판단하고 내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잘못되어진 그런 상처가 있으면, 또 흙이 묻은 것이 있으면, 내 인격에,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이 묻은 것이 있으면 깨끗이 닦아내는 작업을 우리는 매일같이 해야 됩니다. 나의 모습이, 나의 삶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그 성경적인 거울에 비추어 보아서 드러날 때는 빨리 그것을 바르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적인 안경과 거울을 가지고 이 세대의 여러 조류들을 우리는 한번 조명해 보고 재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 욕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육체적인 욕망, 이 현대에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독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죄악입니다. 여러분, 이 죄악을 지을 때에는 여러분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죄악을 짓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욕망의 만족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생명을 걸었어요. 이 육체 욕망에 대한 이 욕심은요,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유혹이 강하게 몰려옵니다. 그 욕망에 더 취약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물질이 많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뭔가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처음 젊었을 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더 그런 세속적인 욕망에 실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한 반대로요, 아주 사회적인 지위가 낮으면 낮을수록, 너무 낮으면 낮을수록 또 그런 죄악을 범할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잃을 게 없거든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마음에 결단 절제하는 것 없이 무슨 죄를 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성도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욕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구약에서 가장 성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도 나이가 들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할 일이 없으니까 긴장감을 잃게 되니까 하루아침에 범죄하고만은 무서운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너희도 이 다윗을 보면서 조금도 마음을 흩뜨리지 말라. 이것을 하면 죽게 된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도 너는 자신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는 성공지상주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입니까? 그래요. 성공하면 우리는 좋은 것을 손에 쥐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공하면 모든 사람들이 내 무릎 앞에 와서 꿇게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입니까? 내가 성공을 하면은 타인을 종처럼 부리게 되어지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좋은 직장을 가지라고 우리는 말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 성도의 가치관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받을 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상급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모든 것을 손에 거의 다 쥐었던, 성공을 위해서 그는 그냥 앞을 향해서 달려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세상 모든 것을 배수물과 같이 버렸다. 오직 주님 외에는 알지 않겠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나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그는 달려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물질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도 가져야 되지만 그 모든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때로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어려움 중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명예,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력의 자리,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박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해도 성공만 하면 박수를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박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그 박수를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좋아서 그것을 도저히 참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얼굴에 웃음을 도저히 제거하지 못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진실로 성공한 그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칠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거기에 우리 너무 예민하지 맙시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맙시다. 얼마나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물량주의에 들어있나요? 얼마나 큰 교회를 가져야 되는가? 누가 얼마나 어떤 유명한가? 스타 목사가 있고 정말 명품 교회 이름이 있지만은 오히려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더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는지요. 모두가 다 성공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이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그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국 교회에 몇 손가락에 드는 그 교회 담임 목사들이 저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도 그 말 가만히 들어보면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의미 있는 그런 목회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은 얼마나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까? 그죠? 외모지상주의에 빠져가지고 모두가 다 거짓을 행하고 외식을 행하고 겉모양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아니하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외모에 빠져 있습니다. 외적인 그런 조건에 우리는 지나치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겉으로만, 그냥 겉모습으로만 할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았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그런 중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님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마음을 깨끗하게, 마음을 부패하지 않게 잘 지켜라. 부패하지 않게 잘 지켜라. 마음이 다른 곳에 정신을 팔지 않도록 잘 지켜라. 내 마음이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지 않도록 잘 지켜라. 언제나 순수할 수 있도록 잘 지켜라. 더러운 것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잘 지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멋이 아니라 우리는 속에 진실한 멋을 가진 참된 신실한 진국인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온통 분노하는 세대입니다. 그냥 요즘같이 날씨가 덥고 그러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성질부터 벌컥벌컥 냅니다. 성질 내는 것을 당연히 생각합니다. 무슨 자격으로 성질을 냅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만 성질 내고 다른 사람은 성질 내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다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뭐 성질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내겠습니까? 예? 만약 우리 교회에서 성질을 내는 사람이 있다면 유일하게 다른 목사는 그래도 성질 내도 가끔 받아주실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합시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성질을 내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죠?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남에게 상처를 줍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2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이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라 생각하고 남에게 뭐 바른 말 하는 것이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사람들이 화를 냅니까? 내가 너무나 훌륭한데 그 사람이 모르는 것 같거든요. 내가 너무나 바른데 정의로운 공의로운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그렇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런 착각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분노를 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은 화를 벌컥벌컥 내는 사람,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유순한 대답을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내가 한번 다른 사람에게 확 쏴주고 말이죠. 화를 확 내면서 한마디 해주면 그 사람이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유순하게 말을 해야 상대방이 말을 잘 듣는다. 부드러운 해가 관절을 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겸손한 마음으로 유순한 마음으로 말을 해야 그것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지 오히려 과격한 말을 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화가 나 있는 사람 너를 격동한다. 여러분, 격동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막 찌어가지고 불을 팍팍 불난 집에 지금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되고. 여러분 이 성경 혹시 읽어보셨나요? 그냥 앞으로 누군가 화를 내면 그냥 이 말만 읽어주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누가 말씀했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좀 지나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뭐 좀 화내는 거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 그러고 남을 보고 우리가 입에 올라있는 말들이 stupid 이런 말이 입에 붙어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감 있게 화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당연하게 소리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당연하게 남을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서 남에게 상처를 끼칠 때 우리는 즉시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그런 말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말을 했구나.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서 사과를 하게 됩니다. 형제요, 내가 그때 주책이야.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 왜 그런 말 했는지 몰라.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 해놓고 당연하게 여기고 또 그런 일을 또 하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외행적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성령의 그 깨우쳐 주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제나 웃음과 평화와 평안만이 있는 서로를 존경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서슴없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너 유익을 구하지 말고 좀 다른 사람 생각해주고 다른 사람이 유익을 구할 수 있도록 생각해주라. 잠언서 19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내 것을 내어서 그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그냥 모른 척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하고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때로는 이 세상과는 정반대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죠? 얼마나 많은지. 이 세상 사람들은 누가 나에게 조금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치면 반드시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무역 전쟁들이 한창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정말 참 보면은 나라가 그런다고 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나에게 약간 손해를 끼쳐도 사랑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속옷도 벗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것을 빼앗아 가는데 더해서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도 내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그렇게 해보지 않았나요? 아이가 맞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부모가 그럽니다. 얘야 너는 왜 맞고 들어오니? 너도 때려주어라. 우리 일생 동안 그러지 않나요?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얘야 내가 맞거든 너도 오른밤을 내어주어라. 오늘 우리 아이가 참 잘 맞아요. 우리 아들 감찬이가 지금은 자라서 지금 어른이 되어서 다른 주에서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얼마나 잘 맞는지. 그래서 내가 얘야 너무 잘했다.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도 내주어라. 왜? 너는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아내가 막 화를 내더라고 그때. 그렇게라도 가르쳐야죠 여러분. 내가 뺨을 맞고 내가 먼저 어떤 친구 와서 너 물건을 빼앗아 가면은 그냥 주어라. 하나님이 너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높은 자가 되어져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섬길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높은 자는 낮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니까, 목사님 우리로 바보가 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네, 바보가 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습니다. 바보가 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너희도 바보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보가 되어라.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만 젖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보로 삽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것인지 그 뜻을 찾아서 따라가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일컬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사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그 시대로 회귀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세상을 기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잣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보스럽고 구닥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집스럽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이 진실하고 선하고 온전한 뜻인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주님만을 따라야 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여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도 하지 않았습니까? 찬양도 했지 않습니까?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으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혹시 생각지도 않고 찬양하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힘들어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것이라도 포기해야 됩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말자.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그것을 하면 큰 손해가 날 것 같고, 내가 크게 우사를 당할 것 같고, 내가 크게 자존심이 상할 것 같지만은 꼭 잠깐 한번 해보십시오.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뻔하게 알면서도 한번 써가지고 보세요. 물론 여러분, 집이 다 망할 정도로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내 안전과 평화가 깨어질 정도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 손해보더라도 뻔해도 한번 손해봐 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너무 어떤 사람이 너 자신이 훌륭하다고 막 말할 때 들어주세요. 그러냐고, 난 몰랐는데 하고 바보처럼 꼭 끄떡을 줘보세요. 너무 재미있습니다. 응?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편안하고 좋은 그 넓은 길, 성공의 길을 추구할지라도, 성도는 때로는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힘든 가시밭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좁은 길,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리의 길은 좁습니다. 진리의 길은 결코 그냥 프레이 같이 막 달리는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이요, 좁은 길입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갈 때는 온갖 가시에 찔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먼 길을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서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시라 하면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좁아도 그 주님을 따르고 그 주님이 오시기까지 그 길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 강 목사를 붙들어 주옵소서. 먼저 강 목사가 주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그 가시발길이로 할지라도, 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먼저 담대하게 앞장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같이 서로 손잡고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 찬양하며 기쁨으로 기도하며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